진정한 보물을 찾기 위해 만난 세 명의 친구들. 보물을 찾아라. 그 보물이 우리를 잊지 못할 여행으로 안내할 것이다. 온 가족에게 즐거운 여행이 시작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이야기. Coming soon. 지금 시작됩니다. 아이스크림이 역시 쭈쭈바지. 아, 맛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돼. 야! 깜짝아. 놀랬잖아. 짜잔! 이거 봐라. 그건 뭐냐? 이거 나의 보물 1호. 우리 할머니가 이번에 사주셨다. 완전 이쁘지? 갖고 싶지? 탐나지? 나도 질 수 없지. 내가 가진 보물을 소개할게. 바로 짜잔! 양인형이야. 야옹 야옹. 난 곰이다. 야, 잡아먹자. 난 리미티드 에디션. 이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 엄마가 사주셨어. 너는 사고 싶어도 못 살걸? 그래. 근데 이거 완전 비싼 거 아니야? 완전 보물보물. 야, 이거 근데 집에 꽁꽁 숨겨놔야겠다. 이거 잃어버리면 완전 혼날 것 같은데? 그런데 니네 집 보물은 보물은 뭐야? 보물? 아빠가 우리 집 보물은 보금이라는데. 야! 우리 집 보물은 말이야 거금이야. 보금? 볶음? 너네 집 뭐 신메뉴 나왔냐? 아니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고! 우리 집 보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어. 핸드폰보다 더 비싸? 목숨보다 더 소중해? 우리 아빠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다고 했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집에 가서 보물을 가져올게. 아빠 왔다. 아들아. 야,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얘가 퍽싹 사갔네. 꽁트라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빠, 우리 집 보물 어디 있어요? 보물? 어디에 생각하신 거예요? 무슨 보물을 얘기하는 거지? 보금이요. 아빠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집 보물은 보금이라고. 헐, 이렇게 진지한 아들 녀석을 보게. 아까 친구들을 만났는데 우리 집 보물이 뭐냐고 친구들이 묻잖아요. 그래서 빨리 보금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아, 보금. 잠시만 기다려봐라. 여기 있다. 에이, 이게 뭐야? 설마 이게 보물이에요? 에이, 이게 보물이라니. 유유유유. 남주야, 이 말씀을 들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면 왜 이게 우리 집 보물인지 잘 말씀해 줄까요? 어서 빨리 담임 목사님께 가렴. 네, 알겠어요. 후다가, 네. 후다.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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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목사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왜 복음인가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교육국을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장로님들께서 특별 예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폭삭 사그신 우리 어린이 이남주 어린이로부터 제가 질문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 집안에 보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보물을 귀하게 여겨서 가훈으로 가지고 있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재산, 재력,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학식, 우리 집은 대대로 공부를 잘했어,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러한 보물을 가정별로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물이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이 보물의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 기본 전제는 뭐냐면
이 보물이 우리 집안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이 보물이 집안이 재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이라는 거, 우리가 우리 집안이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이 행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뭐라고 느끼시고 행복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하다가 이제 행복이라는 정의가 궁금해서 심리학자분들의 행복 정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행복을 뭐라고 심리학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행복한 건 너무 좋은 일이 많아서 좋은 일이 뭉쳐져 있는 게 행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내 생일이어서 좋았고, 오늘은 또 아빠가 선물 줘서 좋았고, 이게 뭉쳐지면 이게 행복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들도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만 행복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인데요, 평생 동안 돈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다 사고 편안하게 살았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십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할아버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까 행복은 뭐라고 했죠? 좋은 기억이 많으면 그게 뭉쳐져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행복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교통사고 한 번 나니까, 사실 교통사고는 평생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불행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걸 어떻게 느끼나라고 연구를 하다가 다른 걸 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행복한 기억이 많은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보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한 예가 있어요. 이번에도 할아버지인데요, 이거 아주 유명한 예화입니다.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집 뒤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놀이터에 동네 친구들이 많이 와서 노는 거예요. 놀이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방방도 있고요, 철봉도 있고요, 비디오 게임 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동네 친구들이 놀이터에 와서 막 놀았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어? 시끄러워. 놀면서 친구들이 막 소리 지르고 술래잡기 하면서 떠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봤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쫓아낼까? 놀이터에서 못 놀게 어떻게 할까? 화를 낼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는지 아세요? 놀이터에 오는 친구를 다 불렀어요. 그리고 첫 주에는 얘들아 너희 용돈이야 하고 10,000원씩 다 줬어요. 그때 애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놀이터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돈을 10,000원씩 줘요. 매일 놀러 갈 때마다.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너무 행복한 거야. 그 동네에 소문이 나서 친구들이 더 많이 온 거야. 한 주 동안 10,000원씩 친구들이 다 받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일주일 동안 10,000원씩 주고, 두 번째 주에 할아버지가 가서 애들아, 할아버지가 용돈이 떨어져서 조금밖에 못 줄 것 같아 1,000원씩 준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절반이 아유 할아버지 뭐예요? 10,000원씩 준다면서요. 이게 뭐야? 하고 그냥 가져가면서, 반절의 친구들은 불평하고 반절의 친구는 그래도 1,000원 있잖아. 나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갈 거야. 신나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야 이리 와봐. 이제 할아버지가 정말 사는 게 힘들다. 1,000원 못 주겠어. 100원씩 받아. 100원씩 줬대요.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색을 하고 가장 나이 많은 형아가 할아버지 우리가 100원 받자고 여기서 노는 줄 아세요? 기분 나빠요. 여기 와서 안 놀 거예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너무 좋아서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그때는 보상으로 주는 돈이 없었어요. 너무 자기가 와서 노는 것만 신나서 놀았는데 할아버지 어느 날 돈을 주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자꾸 떨어지니까 내가 처음에 와서 놀아서 신났던 순수한 마음은 사라지고
돈 받는 걸로 마음이 넘어가서 결국에는 순수한 것까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의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그래. 처음에는 하나님께 와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데 주변에서 잘한다 착하니까 그게 기분이 좋아져. 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져.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서 이게 약해지면 처음에는 칭찬 없이 사람들이 주는 상 없이도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는 처음에 하나님 교회 와서 행복했던 게 다 사라지고 왜 나한테 이런 대접 안 해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보상을 많이 받아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 순수한 행동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복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자기가 원하는 고난의 길을 가요.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헌신해서 갔던 행복은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든 삶이어도 행복한 삶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돈 많은 제자가 있어요. 그렇다고 죽을 때 편안히 죽은 사람이 있어요. 다 순교당했지. 사람들한테 존경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는 데마다 비난받고 돌 맞고 그랬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 행복이 계속 있었던. 아까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교통사고 당한 할아버지 평생 행복해도 맨 마지막에 그렇게 죽으니까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마지막 순간에. 근데 거꾸로 생각도 해봐야 돼. 평생 힘들게 살아도 마지막 순간에 평탄하게 눈을 감는 사람을 사람들이요, 여론조사하니까 평생 행복하게 살고 교통사고 당한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생 힘들게 살다가 마지막에 평탄하게 돌아가신 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계산과 수치와 물량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기쁨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기쁨이 누구한테서 오느냐라는 게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행복은 누구한테서 오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셔서 행복이 이렇게 끝날까요? 우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요. 목사님이 1부, 2부 때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3부 되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들께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어린 친구가 편지를 썼대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학교에다가 자기 일기를 쓴 거예요. 제목, 저는 불행해요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행해요라고 내용을 선생님한테 일기장에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 집은 참 가난해요. 우리 집에 있는 정원사도 참 가난해요. 우리 집에 있는 기사도 참 가난해요. 우리 집에 있는 가정교사도 참 가난해요. 우리 집에 오는 체육 선생님들도 참 가난해요. 저는 참 슬프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이 친구는 집에 정원사도 있고 가정부도 있고 도와주는 기사도 있고 부잣집이. 그런데 우리 집은 참 가난해요. 무슨 소리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를 했죠. 행복은 자기가 원해서 살아가는 삶, 행복하다고 느끼는 삶이 행복하다고. 아무리 조건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계속 가난. 언제나 행복이라는 것은 물잔에 있는 반절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물잔에 있는 반잔을 보면서 아니 물이 반잔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 거고, 와 물이 반잔이나 남았네 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그리고 돌 맞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행복한 거고.
어떠한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돌은 내가 왜 맞아? 불행.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마음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물의 반잔처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이 다른 복음과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기준들은 날마다 변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또 바꾸고 또 바꿔야 돼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이 얼마나 많으면 행복할까요? 이걸 연구한 사람이 또 있지 않겠어요? 6만 불, 어른들이 6만 불이 넘어가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대요. 행복이 늘어나지 않대요. 돈이 6만 불이 되지 않으면 슬픈 거에 대해서 강도는 늘어날지 몰라도 행복이랑 전혀 상관이 없대요. 슬픈 거와 행복은 아예 동쪽과 서쪽처럼 멀대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대요. 그러면 돈 아니고 명예?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평생 인정할까요? 또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 어떻게 그 행복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행복으로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은 가난해요, 정원사도 가난해요, 가정주부도 가난해요, 이러면 하나님 안에 복음이 있어도 평생 가난해요. 그러나 물이 반잔밖에 없어도 나는 행복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보물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보물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이 보물이에요. 왜 복음이 보물이냐?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실 때 물에 반잔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반잔이나 있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친구들이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나는 행복해요 할 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한 등불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감받는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내가 행복하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더 행복이 많아져서 더 행복이 커질 거예요.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뺏길 것이고. 그런데 날마다 불평을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는 갖고 있는 행복도 사라질 수 있어요. 마치 정원사는 가난해요 하는 친구들처럼 여기 계신 모든 친구들과 어른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 복음이 우리 집안의 보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에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야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